네, 오늘은 또 이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고, 오늘도 3월 마지막 주죠. 3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오는 종료주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이제 죽으신 것을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또 고난 주간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고난 주간을 앞으로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또 죽으신 사건을 또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 좀 져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또 오늘 갑자기 또 비가 와서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감기, 또 환절기에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4월 4일 부활 주일로 함께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 주일 한 주 전을 종려 주일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종려 주일과 부활 주일 그 안에 있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부활 주일 한 주 전을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날 6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그 내용을 또 담고 있어요. 참고로 이 복음서들마다 같은 사건이지만 그 기록된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꾸며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다르다.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이 네 명의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이 시점과 또 그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또 자신의 그 기록을 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을 들려주고 싶은 그 대상이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건이지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더 그 사건의 의미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도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할 건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이제 2명을 따로 보내서 나귀의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제자들이 가져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앉으시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새끼 위에 이렇게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이 나뭇가지들을 길가에 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환영합니다. 예수님,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마태마가 누가에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소리를 쳤어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반겼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종려나무의 가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다고 했잖아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큰 무리가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 사단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예수님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이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승리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날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부활주일 전날을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냥 걸어가시지 않고 나귀, 그것도 그 나귀의 새끼,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자, 15절에 보면 자, 너희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다리가 아파서 타고 싶어서 이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앞으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냐? 어린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 즉 나귀의 새끼를 타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귀를 타신 이유는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삶으로서 성취해 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어린 나귀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셨을까?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셔야 하실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있으셨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어요.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 무교절과 유교절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 이건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구약성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3대 명절만 되면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셔야지만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용서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들을 이제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제 독립시켜 주실 그런 군사적인 왕으로 생각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기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해방자로, 군사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여겨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지만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구나. 하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 이 가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거두시고 부활하시는구나. 사단을 이기신 진정한 승리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사단에게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월요일에는 예루살렘의 그런 성전을 또 청결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도 변론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죽지만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재림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가룟 유다라는 그런 제자의 배신당함으로 또 은 30에 팔려나가는 일이 또 화요일에 있었고요. 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고, 또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이 되었을 때, 죽은 지 3일이 되었을 그 일요일에,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종료주를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덤에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과 사단을 이기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는 중고등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많은 또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채찍이 맞으시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많은 모욕을 당하시다가 결국에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셨던 이유, 고난 당하셨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인 일요일에, 그 주일에 다시 부활하신 승리자이신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종료주일, 바로 이 종료나무 가지에 그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믿을 때에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주간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